네, 센터처치 오늘은 그 문화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문화사역의 핵심 내용은 신앙과 직업의 통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직장 내에서 탁월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우리의 일, 그리고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 목표 이런 것들이 넌 크리스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사회는 특히나 그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시대 자체가 기독교적 가치관이 그 직업 정신에 투영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 시대의 직업가는 대개 자본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죠. 소위 금융치료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갈아 넣느냐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재정적인 유익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할 때 연봉 얼마짜리, 그리고 무슨 차를 타는 사람, 어떤 집에 사는 사람 하는 형태로 어, 돈의 가치로 얘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치 평가적 존재가 아니라 값어치 평가적 존재로 전락해버린 게 현대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어떤 가치를 투영한 어떤 세계관을 가진 직업을 가질 거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가치가 좀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포커스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사도문계로 우리가 외웠던 넌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그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람과 도시를 어떻게 연결시킨가, 이건 구제의 영역에 해당됐죠. 그리고 오늘은 이 문화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직업에 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앞서서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버는 돈을 전부 다 쓰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구제에다 돈을 쓴다 생각하면 10분의 1을 구제로 빼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10분의 1을 또 구제로 빼놓고, 그리고 한 10%를 적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안식년을 지내기 위해서 한 7년 동안 내가 버는 수익의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1년을 쉬면서 그 1년 동안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도 쓰고 자원봉사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면서 1년의 안식년을 보낸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 수입의 70%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70%, 예를 들자면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40만 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0만 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시면 140만 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14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120만 원 버는데 자신의 삶이 좀 계획적이지 못해서 140만 원 좀 오버된 삶을 살죠. 그래서 신용불량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지만 140만 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들 가운데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생겨요. 조언해줄 말도 생기게 되고 탁월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이유를 복음에서 설명해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대체로 그렇게 실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헌금 규정을 따르자면 우리의 수입의 약 46%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70%만 가지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 믿음을, 그런 관점을 놓고 보자면, 그럼 우리가 어떤 형태로 이 문화 안에 직업 정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하는 동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일이 주는 과로와 집착에 빠지지 않고 돈으로 치환되어지는 자본주의 정신에 함몰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일을 대하는 동기, 개념,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윤리,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그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감을 가지고 구별성 있고 탁월한 직장인, 직업인으로서 서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좀 외우기 쉽게 탁구책이라고 이제 거꾸로 책임감, 구별성, 탁월성을 거꾸로 줄이면 탁구책이 되죠. 그래서 탁구책으로 외우시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구두를 하나 만들더라도 넌 크리스찬보다는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죠. 탁월한 직업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그에 따른 공부도 중요할 거고 훈련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갖췄다 할지라도 어디서 일할 것이냐, 내가 추구하는 내 능력의 70% 안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하는 그룹 내에서 내가 지도자나 리더급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기 쉬워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들 가운데서 내가 탁월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도 세계 1위와 견주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자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탁월성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비로소 내가 내 70%, 내 능력의 70%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리고 좀 구별된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구별성이라는 얘기는 일을 대하는 세계관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 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들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확장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일에 쓰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관행들이 어떤 거는 거부해야 되고 어떤 건 수용하고, 그리고 수용하더라도 변형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게 구별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 10만 원이라도 더 주는 직장으로, 우리 부교육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10만 원 더 주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구별성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니까요. 즉 구별성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들과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책임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교회가 성도들한테 줄 수 있는 도전 같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된 이 테마에서 다뤄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럼 우리가 왜 일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이,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직업관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자체도 역시나 돈에 함몰돼서 어떻게 하면 빨리 헌금 많이 나오게 할까, 뭐 교회를 지을까, 뭐 차를 바꿀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자본주의적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들한테 어떤 직업에 대한 조언을 해줄 때 삼성 아니면 LG로 막 밀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죠. 그리고 공부를 왜 하는 거냐면, 공부하는 것도 그래야 돈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명을 가지고 직장을 구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를 하더라도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소명의식이었다면, 지금은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물주가 최고의 직업이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고,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부교육자들조차도 이런 정신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뭐 하게 되냐면, 근무 시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등, 야근 수당을 줘야 된다는 등, 네, 이거는 조금 가치관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가치관,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돈이 있어야지만 결혼할 수 있는 시대, 돈이 있어야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돈하고 관련 없이,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도 못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지 못한 채 말만 하고 있으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직업 정신에 대해서 기껏해야 회사 내에서 신우에 예배 드리는 것 정도로, 혹은 크리스찬 신앙을 가진
직장인 정도로 구별돼서 난 죽어도 절대로 일요일 날 직장에 못 나갑니다. 난 교회 나가야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지키겠다, 크리스찬 직장인으로 살아가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으면 완전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개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서서 다뤘던 도시에 연결하는 것이 복음 소통 사역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복음 친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수용 가능한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뭔가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탁월성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너무 어려워요. 일단 목회자가 그걸 다 알기도 쉽지 않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아서 실제로 그런 일을 돕는 단체들이 각 나라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저도 생각이 안 나는데 페이스 앤 워크인가요? 그래서 FAW인가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CTC 내에도 본가 도시 내에도 있어서 거기에 부탁을 하면 와서 8주 과정, 12주 과정으로 직장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크리스천 직업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근데 팀 켈러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인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어떻게 자신들이 직장 내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헤쳐나가는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가졌을 때 비로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고 기독교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 직장인들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들의 전문성을 몰라요. 그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회식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승진 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말은 다 공허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해도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귀를 열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멘토들은 주로 철학자거나 교수들이나 이랬는데 오늘날 멘토들은 전부 다 CEO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 강의들 보면 되게 CEO들 불러서 강의하고 이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돈하고 구별돼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부자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영역 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짜리 사람으로 평가할 때 우리만이라도 사람을 얼마짜리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라볼 수 있는 눈부터 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